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겸손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으로서 산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말씀을 영의 눈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기보다는 율법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내가 행하고 있는 행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경험해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믿음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아멘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거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인내로서 이기고 있나요? 아니면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영을 너무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를 없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생명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내고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에 허덕이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살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너무 뛰어나고 너무 잘나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영적으로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동이 돼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호소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대로 사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원히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줄여야 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육의 행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 행위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오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여러분들 되어 있으신가요?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뭐를 많이 안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내 삶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는가? 이 깨닫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그동안 했던 행실들을 과감하게 끊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주님, 저 믿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못한 것은 십자가 앞에 버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우리를 믿는 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너무나 제 유혹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기는 너무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감당하기도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잠깐 거짓말은 되겠지. 아니면 내가 그전에 즐겼던 거 잠깐 즐겨도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돼야 돼요. 온전히 거듭나야 돼요.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 3장에 그러죠. 물과 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나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건너왔는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왔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제 옷이에요.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누더기 같은 그 옷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의 행실을 철저하게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와서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왔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야 돼. 전쟁이. 내 속에 육이 나를 정욕대로, 육신대로 살게 하는 이 육신을 말씀으로 끝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의 그로 말미암아 진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거각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네, 우리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복생과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이 뭐예요? 그리스도 옷이에요. 그리스도 옷을 입으셔야 돼요. 의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방탕한 생활은 안 돼. 너 정욕대로 살면은 안 돼.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어. 정신을 차려야 돼. 내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면은 안 된다라고 지금 공면하고 있어요. 갑옷을 입으라고. 이 갑옷은 어떨 때 입죠? 전적 때 입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그 후로부터는 다 영적인 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전쟁인 거예요.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을 누가 주관하고 있죠?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제압해야 돼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육신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적인 것들을 버리고 육적인 것들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 육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육은 흙으로 지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했죠? 너는 흙으로 지었으니 지음받았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는 그때는 모르지만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어떤 게 빛의 자녀죠? 착한 행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빛의 자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는지,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가고 있는지, 그걸 깊이 깨닫는 그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보고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는 그걸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느끼시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만큼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이 시대를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보면 어느 정도 어두워져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 때보다는 우리 자녀의 시대가 더 힘들지 않을까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겠죠. 제약이 더 관영하는 시대가 오겠죠.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분별해서 보면 야 정말 말세야 이 말이 그냥 막 나오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살 길은 이 어둠의 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내 속에 이 제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주님이 오시는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주님 오신다면 부끄러움이 없으신가요? 정말 내가 온전해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정 행하라는 거예요. 낮과 같이 밝은 낮과 같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는 안전히 죄가 없어 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우리 속에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언제 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완성인 거예요. 지금은 전쟁이에요. 뭐하고 전쟁이요? 죄와 전쟁이에요. 내 육신하고 전쟁인 거예요. 내가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하기는 쉽죠. 근데 이걸 죽이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서 영혼들을 살리고 해야 될 역할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이 삶의 유익을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먼저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먼저야,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중요한 더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절대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뛰어넘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잖아요. 동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근데 죄가 있을 때 동행이 될까요?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을 받고 천국을 얻은 천국 복이에요. 이 땅의 기준은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이거 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물론 이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이 더해서 은혜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감사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알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다는 거야?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 담당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제가 씻은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뭘로 함께 하셔요? 말씀으로. 하나님 아까 요한복음 읽으셨죠? 태초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생활인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었고 언젠간 내가 이 땅을 떠날 거고 그러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우리는 이제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생명 안에 있는 자예요.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가 왕노릇해요?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이 말씀에 내 영혼의 빛이에요. 이 말씀만 따라 살아가세요.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얘기하시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어서 오세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돼야죠. 언제 오시는지 말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른 이들은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믿는 우리에게만 특별히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읽으라고 해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어요. 내 육신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나를 위해서 즐기는 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거, 이런 것들 모든 죄된 것은 다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철저하게 육이 무너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온전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에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아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는 은혜가 왔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영으로서 살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생명 가진 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무기예요. 이 말씀을 그냥 흘러버리지 마시고 내 안에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내 안의 영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이기는 믿음으로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